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오늘 빌라도와 무리들이 이 예수의 처형에 대해서 서로 쟁론하며 변호하며 결국은 판결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세력이 이길 건가? 정의가 이길 건가? 아니면 악의 세력이 이길 건가? 거기에 대한 불꽃 튀는 논쟁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국은 정의도 지고 악의 무리들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진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진 것이 이기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은 와서 말씀을 들으라. 아는 사람은 안 와도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와서 들으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아는 척하고 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데 모릅니다. 뭘 모른다고요? 지는 게 이기는 건지 모릅니다. 알았다면은 질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안 지려고 하죠. 빡빡 우기고 빡빡 대들고 어떻게든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하는데, 그것은 결국 지는 건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려고 오늘 하고 있는데 결코 예수님은 입 다물고, 오늘 말 속에는 예수님은 안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 나오고 오직 빌라도와 무리들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고, 얼마나 애를 쓴지 빌라도가 아주 진땀을 빼는데 3번이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보통 빌라도가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모든 게 법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리들을 이기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달라. 집회의 자유 주면 어떻게 합니까? 광화문 광장이 복잡하죠. 버스도 못 들어가고 차도 못 다니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무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겼다고 생각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것을 오늘 얘기할 때에,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는 받되 나쁘게 쓰임 받는,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한 쓰임을 받게 되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쓰임 받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딴 사람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아느냐? 안다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못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걸 봐야 되지, 그냥 중동 지방에 2000년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대들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 성경이 읽는다는 자체가 부끄럽고, 성경을 많이 찍어서 베스트셀러가 됐대. 그리고 그 나라는 성경 찍어낸 대한성서공회가 석탑 산업 훈장을 받았대. 이렇게 하면 무서운 꼴이 되죠.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랑스럽고 목숨을 내놓을 만큼 참 귀한 말씀이고, 아무도 이해는 안 해주지만 나만큼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오늘 그 변호사와 판사와 그 논쟁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이제 재판을 하는 판사입니다. 옛날에는 상권이 분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독이 재판을 하고 법을 세우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치안을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빌라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이게 본도에서 나서 본디오라고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본도는 어디 있죠? 터키 지방에 있죠. 본도에 있는데 본도에서 난 사람이라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따지지 마세요, 이거. 예.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는 무슨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궁수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이제 총독이 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대표가 온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이렇지만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당직 대제사장으로서 그 서기관을 데리고 대동해서 이제 그 있는데 여기는 서기관이라 안 하고 관리들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왜 서기관을 빌라도는 서기관이 필요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서기관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제 관리들은 대제사장 말고 다른 정인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불렀어요. 빌라도가 뭐 하려고? 재판 벌이려고. 무슨 재판? 예수님의 재판. 1차는 했잖아요. 1차는 했어요. 1차는 무죄가 나왔는데 헤롯이 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바람에 야가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끌고 경비원들이 그것을 끌고 묶고 맨 상태에서 끌고 헤롯한테 가니까 헤롯이 내가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너 왔구나 보자. 이렇게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적을 행한다 이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살아나는 건지 내가 아무리 봐도 자다도 뻘떡뻘떡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 목을 잘렸을 때 눈을 딱 감고 있는 게 마치 안 죽은 것 같더니만 그게 다시 목이 붙었는지 아니면 새로 났는지 한번 보러 가자. 이러고 꼭 보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난리 피우더니 목을 자르니까 별거 아니던데 이놈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죄는 없지만은 나는 모르겠다. 이거는 뭐 갈릴리에서 내가 재판한다면 내가 갈릴리에서 재판하겠지만 여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은 빌라도 총독이 지금 관할하고 있으니까 빌라도한테 데려가라. 나는 제목을 못 찾았다. 돌을 보내니까 빌라도가 아니 네가 여기 그쪽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서 재판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면 쪽팔립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직접 직파한 사람이 직접 파송했기 때문에 권한이 다른 데보다가 세죠. 세고 그 폼도 나기 때문에 그 헤롯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봐주는 거죠. 봐주는 거예요. 내시 그렇게 하면 만약에 더 목에 힘 준다면 헤롯 불러가지고 이 사람 빨리 데리고 가라. 관할 지역으로 데리고 가라. 뭐 역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볼 때는 이 6월절에 이 3대 절기인데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데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일 때 돈이 들어오거든요. 숙박비하고 재물 드릴 때 그 소 파는 거, 양 파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드리려면 바꿀 때 이제 환전 수수료 이런 것까지 하면 수입이 괜찮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재판을 하고 점잖게 이야기 끝내면 그리고 또 헤롯하고 만나가지고 참 우리 6월절이 있어서 좋지요. 예, 좋습니다. 나는 돈 벌고 여러분은 즐겁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술 한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렇게 뭐 거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대충 해서 보내려고 그러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내들인에서 사건을 하나 보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그 사람 죄 없다 집으로 가라 이러면 나중에 사내들인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오늘 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백성이 이 문제입니다. 이 백성이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무리들이거든요. 오크로스거든요. 여기는 이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왜 판사를 세웁니까? 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판사로 세워줍니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그런데 오크로스 앞에서 지금 공개 재판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이거는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가볍게 생각한 거죠. 뭐 저쪽 왕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물어봐도 별 내용도 없고 뭐 찌질한 게 뭐 왕이라고 그러는데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뭐 거침없이 붙들려 와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을 보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내 몇 대 때려서 보내면은 조용하겠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4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제부터는 내가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리라. 이 참남한 말이 무슨 말이냐? 더 이상 정인이 필요 없다. 신성 모독죄다. 죽어야 마땅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딱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어요. 신이 뭔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다른 거 안 보고 누가복음 본다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온데 미혹하는 자입니다.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사람 떼거리로 모여들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떼거리로 모여든 건 사실이지만 체포하는 순간 다 흩어졌어요. 한 사람도 안 남고 싹 흩어졌어요.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오다가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건 뭐 미혹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아니, 미혹하는 자가 있었으면 그냥 있겠나? 너희들을 얼마나 열성분자,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항상 주머니에 칼을 넣어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찔러버리는 그런 열심당원도 하나 안 보이는데 이건 미혹하는 자가 아니다. 따르는 무리가 없는 걸 증명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세금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마라 했습니다. 그거는 로마에서 보면 아주 민감한 얘기지만은 이 사람이 뭐 세금 미납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 컴퓨터 쳐보니까 예수 미납된 거 없음 이래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아니고 얘 때문에 뭐 예수가 그러는데 세금 내지 마라 합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지어낸 거다.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이 사람이 뭐 금지할 뭐 그런 사람 아닌 것 같다. 그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그러면 뭐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지가 왕이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가이사르 뭐죠? 황제가 그냥 놔둘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 네가 왕이냐 이래.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냥 왕이냐 이러면은 자기가 내가 바보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왕은 지금 황제가 있는데 네가 왕이냐 이러 물으면 말이 안 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떼거리로 와가지고 왕을 죽여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나? 그것도 아니다. 때로는 백성도 없고 무장한 군인도 없고 지금 묶여있지 않는가? 그런데 무슨 왕이라 한다고 죽이냐?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고 자기도 얘기하고 너희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유대인 자신들의 문제지 내 로마 총독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신성 모독에 대해서 난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14절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읽어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그러나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느니라. 찾아보니까 죽일 일이 없다. 헤롯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여기 온 유대인이다. 그런데 헤롯이 지금 왕이 지금 죄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지금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헤롯이 죄가 없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내가 보낸 거라고 할 수 없이 도로 보내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제목을 못 찾으면 이제 없는 거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형은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사형은 나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 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빌라도가 마누라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보, 오늘 내가 꿈을 꿨는데 신경 쓰지 말고 거기 가담하지 말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꼭 그 시끄럽거든 몇 대 때려 보냈어요. 그대로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돌려보내주겠다. 16절 그렇게 해놨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 때리는 거 보면 엄청 아프거든요. 뭐 갈고리로 돼 있어가지고 때리면 막 살점이 떨어지고 막 피가 촥촥 생기고 이러면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저렇게 맞았으면 이제 돌려보내도 되겠다,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뭐 죄가 없다면 왜 때립니까? 아니, 죽일 죄가 없다는 거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소란 피운 거는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소란죄는 내가 다스리겠다. 그래서 내가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없음 일어났는데 왜 없을까요? 그건 모르죠. 뭐 중간에 오면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떤 사본에는 명절에 그는 제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 주어야 했다.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6월절 특사가 있었다는 거죠. 특별 사면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걸 쓰라 그러면 6월절 특사는 원래 있음 이러고 가로치고 이렇게 넘어갔을 건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면 좋겠는데, 특사는 원래 대통령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이 사람은 정치범이니까 석방, 이 사람은 경제범이니까 석방. 그럼 누구는 석방 안 해요? 모르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 기준을 해서 하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사가 이름만 통수권자 고유 권한으로 해놨지만, 그거 잘못 해놓으면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은 그렇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 무리도 돈 먹고 소리 지르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점잖게 하잖아요. 죽이세요, 십자가에 다세요, 이렇게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가 난 차마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이런데, 없이 하소서가 뭐예요? 죽이라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소리로 그렇게 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소리를 질러요? 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질문하고 저 사람한테 정인에게 질문해보면 똑같은 소리 하면 이건 거짓말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두 개 있는 거 봤어요. 이러고 이 사람은 귀가 한쪽 귀는 확실하게 있어요. 이러고 이쪽 사람은 오른쪽 귀가 확실하게 있어요. 이러면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 가지로 코 한 개, 귀 두 개, 눈 두 개 이렇게 묻는 사람마다 똑같이 얘기하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지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판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왜 똑같은 사건을 놓고 4명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믿을 수 없다, 거짓말이다, 허구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꼭 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는 것과 저쪽에서 보는 것과 다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5차원으로 봐야 된다고요. 1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 성경을 그렇게 안 보면 웃기는 성경이 돼버리고 웃기는 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만 읽으면 돼요? 2번 읽으면 돼요? 몇 번 읽으면 돼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쉬지 않고. 일은 언제 해요? 묵상하고 해요. 잠은 언제 자요? 참 적게 자고. 그렇게 성경을, 아니 목사님은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묵상하고 묵상한 거 자랑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는 바빠서 못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꿈속에서도 하고 한번 읽어놨는데 해석이 안 되는데 자는 동안에 딱 이게
다 해석되고 이럽니다. 만약 성경을 안 읽어보세요. 돈 빌려주는 거 그놈이 잊어버린 건 아닌가 또 물어보고, 또 준다 했는데 그날 줄까 뭐 이러면서 계속 그 생각하다 보면 사람이 비실비실 아프다가 또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아이고야 이런데 별로 신경 안 써주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병이 점점 더 나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하다 보면 예수님 죽은 거 생각하면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 게 꽃배기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꽃배기로. 그런데 고난은 예수님보다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내가 감격스럽게 자야지요. 잠도 막 감격스럽고 막 그러면 안 읽어본 사람은 뭐 자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만 나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잠이 잘 오고 일이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를 달라 소리 안 하면 예수를 내가 총독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석방시켜줄 특사, 요울절 특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기절하고 쓰러지니까 안 되니까 아예 똑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바 달라는 거예요. 사실 바라바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로마를 향해서 칼질을 하지만은 흉악 보면 뭐 네 마음에 안 들으면 네 로마에 빌붙었지, 네 친 로마파지 바로 찔러버립니다. 그거는 뭐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가둬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애국자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풀어줘야 된다. 이 사람들은 무리들한테 설득시키는 건 이런 건 일도 아닙니다. 가짜 뉴스 이렇게 쓰지만 안 하고 올리면 진짜인 줄 알고 다 보는데 그게 바라바를 애국자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동원된 함성, 이것이 소리가 그 총독에게는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힘있게 들려오는데 권력이 제일 피하고 싶은 게 그 오크로스의 무리들을 제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크로스에 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게 데이터가 내려와야 되느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오크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크로스라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 악한 것을 이용하는 거니까 권력도 악한 거죠. 악한 무리와 악한 권력이 악한 판단을 내리는데 바라바를 석방하라 이러면 꼼짝없이 걸려든 겁니다.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는 바라바를 석방하라는, 바라바하고 뭐 예수님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바라바는 그냥 덜러리로 석방이 되는 것이고 예수는 사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이 관철되는 하라고 소리를 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요, 마가복음 15장 11절에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이 충동질이 했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 입장하는 사람들 줘가지고 나눠가지고 알지, 두 가지 하면 된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수를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소리는 멈추면 안 된다. 똑같은 소리로 크게 사정없이 질러라. 그러면 다음에 성과급을 줄지도 안 줄지도 주게 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될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이러면서 애매하게 말하면서 들어가라 하죠. 19절 읽어봅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원래 그 분봉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돼 있었는데 안티바가 아니고 누구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만 폐위되는 바람에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하는 바람에
왜 그렇게 직접 이렇게 통치를 하게 만든다냐면, 데모가 잘 일어나요. 데모가 잘 일어나는 것 중에서 특히 예루살렘 거기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뭐 거기다가 딱 절기 지키러 왔는데 로마 국기를 또 걸어놨는데 막 난리가 납니다. 로마 그 총독 관절을 뺑뺑 돌면서 목숨을 걸고 소리 지르는데 할 수 없이 국기 내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란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총독을 미리 파송을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가둬놨는 그 사람을 또 꺼내 달라 하니까 총독은 진짜 싫지요. 싫는데 특사 한 명을 해주기로 서로 피차간에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내줘야 되는데, 한 사람 꺼내면 한 사람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꼼짝없이 걸려들은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얻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 이 얘기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짓을 하는 거죠.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나 꺼내면요, 참 이 무리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말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그러면 그게 뭔데? 이러고 뭐 한마디 하면 또 떼거리 소리 지르면 맞아 그게 뭔데? 이러면 입만 띄었다 하면 아주 웃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가가지고 위로한다고 얘기하다가 막 망신당하는 게, 뉴스나 유튜브 보면 누구한테 잘하려고 병문안 갔다가 걸려드는 것도 많고 엉뚱한 짓을 해. 잘하려고 하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차라리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무리하고는. 그런데 여기는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21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 가지만 계속 소리 지른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성경에조차도 기록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기로 했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계속 떠들고 온 시내를 돌아다니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데 잠 못 자죠. 그게 과부를 판결하는 판사하고 같습니다. 내 억울한 걸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내 뭐 그거 안 해줘도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시끄러우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알았다, 와서 억울함을 심판을 들어주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위를 세우지 못하고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데모가 일어나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로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노래하고 막 계속 소리 지르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예수가 누군지 본 적도 없고 또 뭐 왜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오늘 일당 받았으니까 하는 거죠, 뭐 계속. 그리고 또 성공하면 성공 사례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성과급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뭐 속는 거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 22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이 베드로도 빌라도도 참 고집도 세잖아요. 3번이나 얘기하는데 그 최고 통치자는 말이 좀 무거워야 됩니다. 한번 얘기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고 끝까지 가도 누가 말릴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밀란이 시끄럽긴 하지만 이래 들어보면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거구나 아니구나 알고 딱 해버리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일 판결할게 이러면 되는데 내일 판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양 잡는 날인데 내일은 명절이기 때문에 미루지도 못합니다. 꼼짝없이 여기서 열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그렇더라도 옥에 가뒀다가 6월절 행사는 마치고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자. 뭐 총독이 그 정도 말 못합니까?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도 6월절 그 헤롯하고 약속해놨잖아요. 그날 저녁에 파티하자고. 그래 놨는데 그거 놓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오늘 결판 지어야 되는데
누가는 그게 3번 얘기했다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또 한 번 넣어줍니다. 사실은 이 말은 안 해도 되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못 찾았는데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판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리의 힘과 판결은 일치하게 됩니다. 판결은 무리에서 나온다. 무리의 입 속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말하고 비슷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1938년 마오쩌둥이 정권을 쟁취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총만 들고 있으면 권력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때 당시 얘기인데, 이 무리에게서 아무리 빌라도가 마음이 착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판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를 대하는 빌라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실수가 영원히 우리들 입속에 남아서 날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신앙 고백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그 둘이 붙으면은 권력이 진입니다. 우리도 지금 청원을 인터넷으로 몇 명 이상 되면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원을 계속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법보다 무력이 앞섰지 않았나요? 무력이 앞섰지만 지금이야 민주사회니까, 민주시대니까 다 가능하지만 그냥 상황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이렇게 흐른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하면 아닌 것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아요. 사고로는 아닌 것 같아요. 무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탱크로 밀면 되죠. 근데 6월절 망치는 거죠. 그럼 한 사람 죽이면 되는 건데 뭐한테 사람들을 다 밀어붙일 이유가 없죠. 인기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민중의 함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민중의 함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이게 그렇게 악의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신성 모독, 바라바는 열심당원, 애국자,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도 판결물입니다.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제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치를 3번 두들겨서 끝났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데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이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내일 박습니다. 바라바는 석방하고, 사실은 정의가 상실된, 힘을 잃은 판결이 되죠. 판사는 자기 고난과 고유의 이성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힘을 잃고 정의는 상실하고 바라바는 석방하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고 악인의 형통함이고 순교자의 피고,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미시파트라고 한다. 공의라고 한다.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유대인의 뜻대로, 그래서 나중에 아우슈비츠에서는 유대인을 죽이는 이유가 너희들이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써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변명의 이유가 되도록 만들어 보셨습니다. 정리하면은요, 무리는 무죄한 자에게 죄를 씌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죄한 자의 피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단 믿는 자에 한해서 용서하십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보고 안 박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못 박았습니다만은 믿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재판할 때에 무리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린 것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생각인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 없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아니면은 예수 믿지를 못할 터인데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원히 과거와 지금과 미래까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한 번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